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서 13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16페이지에 자리하고 있는 창세기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날 창세기서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는 주제,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금요일에도 나눴다시피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하는 오늘 창세기서 13장 4절 또한 주제의 말씀 가운데에 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미즈베아흐라는 단어를 우리가 왜 중심 단어로 삼아서 나누게 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며, 날마다 베델과 더불어 미즈베아흐, 베델이라는 제단,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보게 될 헤브론이라는 제단, 또한 교회라는 우리의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교회라는 제단을 쌓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13장 4절의 중심 인물인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롯과 또한 그 일족인 롯의 아내, 또한 그 일족에 대한 그 모든 스토리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식으로 창세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누기 위해서 13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에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 창세기서 1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진리를, 생명을 나누길 원해요.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배경은요, 처음 하란에서부터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믿고 출하란했던 아브람과 조카 롯과 그의 일족, 그들이 출하란을 하여 가나안의 그 목전지라고 하는 세겜 땅에 이르렀고, 또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나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창세기서 12장 8절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짖은 이후 남방으로 향하여 네게부 사막에 거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죄로 얼룩져 있는 죄가 팽배한 애굽 땅에 이르러 사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애굽,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구덩이로부터 건진바 되었던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한 조각의 면모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지팡이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12장 20절의 내용의 결과를 낳아 그는 다시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바람이 위에서 좀 날려갔는데요. 자,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라고 기록이 되면서 오늘 13장 1절로의 내용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즈베아흐 제단이라고 뜻하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 미즈베아흐, 그 가운데에 특히나 베델이라는 것에 우리가 두 번째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죄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긍휼의 지팡이로 건짐받고 네게부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금 베델, 두 번째 그 베델 제단에 거하게 된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일족의 스토리를 오늘 나눠볼 터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뀐 그 중심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잠깐은 영위할 수 있으나 그것을 지속시킬 수는 없다. 사람의 자력으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삶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인가 동시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의 하나님의 긍휼의 지팡이가 그에게 닿아 그를 죄의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뉘우칠 회는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던 것인지,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지팡이를 나에게 더하심으로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구나. 빈손이 아닌 은과 금을 또한 가축대를 더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오로지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내가 언약한 땅이 네게부 땅이더냐. 내가 내게 출하란하여 도착해야 될 도착지가 애굽이라 하더냐. 너는 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 은과 금과 이 가축대를 너에게 더하여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기다릴 것은 땅뿐만이 아니요 젖과 꿀만이 아니요 그것을 번성하게 할 민족에 이르러서까지 그 이름이 영원히 길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교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것을 더해줄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행심사가 달라졌는지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나눠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보고 살펴보고 탐구해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출하란을 할 때로부터 세겜, 그치요? 세겜, 베델, 네게부 사막, 애굽, 다시 출애굽해서 네게부 베델에 이르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잣대를 조금 대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출하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하란을 했던 그 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일족.
출하란을 하고 세겜에서 실망과 낙심을 하고 베델에서 부르짖고 네게부 사막에 거했어요. 네게부 사막에 뭐가 거했죠? 뭐가 들이닥쳤죠? 기근이 들이닥쳤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기까지 그들 자력으로, 그렇죠? 그들의 자력으로 아직까지 은이나 금이나 가축대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의 말씀은요, 그것을 다 내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다이아몬드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다 톡을 되어서, 그죠? 톡을이라고 그러나요? 톡을 되어서, 그렇죠? 톡을 맞죠? 톡을 되어서 다 세공이 돼서 상품화 시키기 단계까지 이르는 그 상품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로, 가공 후에 다이아몬드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정말 오묘한 진리거든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잣대를 이 5절이란 말씀에 투영시켜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카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조카 롯의 일족에까지도, 그렇죠? 이런 가축대와 이런 은과 금과 이런 행락들이 있을 수 있는,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조건이 필시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6절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요, 이들이 어떻게까지 풍부해서, 얼마만큼 풍부해서 이들이 심지어는 같이 그 일족들이 함께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보면서 이 가나안, 그때 당시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러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환경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러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스탑. 자,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퉈요. 왜죠? 가축 또한 사람,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여 풍족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직은 많은 가축대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르고 먹이고 유지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헌데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행 심사를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네게부 땅으로 나아갔다가 기근을 만나고 다시금 애굽 땅에 갔다가 네게부로 갔다가 또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의 중심이 달라졌는데, 적어도 가나안 땅 처음 자신이 부르짖었던 베델 제단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땅이요, 그 네게부와 애굽을 다녀와서 다시 돌아와서 본 그 가나안 땅이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을까요? 환경적으로 이전에는 젖과 꿀이 20% 퍼센트 게이지로 따지면 한 20%도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땅을 향해서 찾아 나가다 보니까 네게부 사막을 만났네요. 그래서 그 네게부 사막에서 기근을 만나자 0%로 떨어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젖과 꿀이. 그렇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애굽 땅으로 나아갔어요. 애굽 땅에서 저기 지중해 밑줄기잖아요.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더니 삶의 풍요는 있지만 영적인 풍요는 완전히 nothing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서 다시금 베델에 왔을 때에 그 처음 봤던 그 베델 또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한 30%는 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말씀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5절로부터 6절까지의 그 환경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각기의 그 목장장들이 다툼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언행 심사는 그 중심의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것을 주의 깊게 보시는지 살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읽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인물과 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언행에 좀 집중을 해보기를 원해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성품, 즉 언행심사,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난 그 환경, 이것이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터치, 임재가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언행 심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쓰는 언어나 그 언어를 내뱉는 그 중심, 마음의 풍요로움과 만족과 감사와 섬김과 너그러움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뭐라고 이러냐면요, 9절에 롯에게 이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5절로부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처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축대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있겠죠. 내 배우자, 자녀, 뭐 여기에는 부모가 안 써져 있으니까. 하지만 부모, 형제, 친지, 이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축대가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의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을 내뱉는가요? 자신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땅에 대해서 선택하고 또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삼촌이잖아요. 그렇죠? 롯이 조카니까. 그런 직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삼촌의 입장에서 조카인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준 가운데에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참으로 오묘해요. 이 100억이 있으면은 정말 평생토록,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삶에 닿도록 100억을 보거나 만져보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그 100억을 가지고 100억이 있음으로써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이 100억을 갖고 어떠한 수입으로서 갖게 소유하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욕심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만족과 풍요로움과 너그러움, 또한 섬김, 봉사, 자원, 이러한 마음들이 싹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야만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중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만족이 생겼어요. 그 안에 가장 큰 슬로건은, 중심 단어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이 감사 가운데에 풍요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봉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싹 더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 첫 번째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이 10절의 말씀은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할게. 택해. 너 네 앞에 눈을 들어 봤을 때 네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않냐? 네가 택해봐. 여러분, 이 마인드가요 정말 큰데요. 이 선택의 자유를 주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가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뭔지 10절로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 지도를 그려놨잖아요. 이 지도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명되는 지명 그 장소를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할게 하라는 그런 선택권의 자유를 줬더니만 롯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요단강 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 물줄기 쪽을. 요단강 쪽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소알이 어디라고요? 사해, 그렇죠? 사해, 소금바다, 소금강이라고 하는 사해 끝 언저리에 있는 성읍이 있어요. 그렇죠? 소알이라는 곳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요. 그 소알이라는 그 성읍을 통해서 관통해서 더 위쪽으로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고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어디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일족들이 서 있는 베델 땅, 즉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소돔, 고모라라는 거예요. 요단강 주변 말이에요. 요단강으로부터 사해 근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환경적 풍요함이 없는 이 베델 땅 가운데에서도 이때 당시에 그 땅에서도조차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눈여겨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 조카 롯이요, 왜 하필이면 풍요로운 땅을, 다른 땅도 많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 그 가운데에 이 소돔 땅의 거처를 삼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까지 나눠보기를 원해요.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어요. 그 가운데에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어요. 베델로부터 동쪽 지역이면은 어디지요? 요단강 혹은 사해 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부터 소돔 땅까지의 경유지를 한번 여러분들 짐작해 보시기를 원해요. 대략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맵 사이즈가 돼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베델로부터 소돔까지가 어떻게 경유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제가 만약에 롯이었다면 베델로부터 직선 코스인 요단 사해 쪽으로 쭉 와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서 소돔 땅에 갔거나 아니면 요단강 혹은 사해 쪽으로 직선 코스를 쫙 밟아서 그 바다 해안가 쪽으로 거닐어서 소아를 지나 소돔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상의 길이에요. 아주 탁월한 선택의 루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자신의 일족들을 이끌었겠지요. 물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 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축의 먹고 마시고 풀을 뜯기에 넉넉함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수아를 지나 소돔까지 이르렀겠다라는 것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나선 롯과는 다르게 이전에 네게브 사막으로까지 그 발걸음을, 심지어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도 물론 했겠지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뉘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요단 지역처럼 젖과 꿀이 흐르진 않지만 그래서 롯이 찾아갈 만큼 떠나갈 만큼 나에게서 떠나갈 만큼 풍요로운 땅이 아니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다? 미즈베ach 제단인 베델이다. 내가 이전에는 처음 베델에 접했을 때는, 처음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예배가 아니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 그 가운데에 부르짖음이었다면, 핑계를 삼아 네게브 사막에 가하여 애굽 땅에 이르러서까지 죄악의 길을 점진적으로 걸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후회도 했겠지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가 언약의 땅을 믿고 이 베델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있었어야만 했던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고칠 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미즈베ach, 바로 베델, 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헤브론이나 그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요. 롯은 어떠한 삶의 전개를 이뤄나가는지 보세요.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어디 지역이지요?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점진적으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하필이면 그 소돔 땅이요, 13절에 이르기를 소돔의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조카 롯과 자신의 아내 또한 일조, 심지어는 가축의 떼까지 그들의 무리가 되어서 한 친족이 되어서 그 출하란으로부터 세겜, 베델, 그치요? 네게부, 애굽, 네게부, 베델, 이렇게 이르러서까지 함께 그 모든 역사를 함께 했던 조카 롯이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의 그 일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갈 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저 여러분들 분명히 나눠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유기시키고 그가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힘으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름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도 나름 지혜 있는 생각 아닙니까? 지혜 있는 실천 아니에요. 왜? 삼촌이 택하라 했고 내가 눈을 바라봤는데 요단 쪽에 보니까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물이 막 흐르고 적각꿀이 흐르는 거예요. 적각꿀이 흐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롭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는 소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 소산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가축의 떼로부터 말미암아 그 젖만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생산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출산, 그렇죠? 인간 자녀의 출산만이 아니라 가축의 떼 가운데의 암컷의 출산, 그리고 그 암컷들이 짜내는 각기 젖,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디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유기되었고 무엇이 버려졌고 무엇이 결여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소돔에까지 그 롯의 일족이 점진적으로 성읍 결국에 장막을 친 곳이 소돔인데, 이때까지 성경 기록 가운데에서 롯이 하나님께 거쳐 옮기는 그 성읍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베델을 쌓고 베델과 같은 예배의 처소를 삼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빠져버리는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만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없는 삶은 버려지는 삶이다. 죄악으로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와줄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또 한 가지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출하란으로부터 베델에서 처음 야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고 하니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처음에 하란에서부터 전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언약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과 그의 아내의 일족에 대해서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그 복의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같이 나왔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들이, 한 친족들이 이 복에, 이 언약의 말씀에 해당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롯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날마다 삶에 만족이 없어요. 날마다 지쳐요. 날마다 낙심해요. 날마다 낭망해요. 날마다 나는 실패했구나. 그러고서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네게부 사막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겠죠. 이 환경과는 다른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아닌데 내 멋대로, 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삶의 패턴으로, 옛 구습에 따라 다시금 롯은 이전에 행하던 그 구습에 따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으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롯이 말입니다. 허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네게부에서 베델로 다시금 왔던 아브라함의 중심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요단 지역의 그 동쪽을 바라본들 무엇합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같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가요? 소돔 땅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소돔, 그렇죠. 12절에 이르고 있죠.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소돔 땅은요, 야에 보시기에 그 땅의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돔 땅은 오늘날 큰 이 땅의 사람들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소돔 땅이라고 하는데, 지칭하는데, 그 땅에 거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달콤한 오감의 만족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거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굳게 성취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사건인데요. 이 헤브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 그 베델에서 그 야훼 앞에 쌓은 제단 미즈베아흐에 거처를 삼고 그곳에 거처를 삼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어떠한 행하심을 나타내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3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형식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림 사건이 그 중에 하나겠지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행적이 나와요. 행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서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야훼께서 등장하십니다. 굉장해요. 롯이 야훼께서 하신 그 일족에게 내리신 언약을 뒤로 하고 약속을 뒤로 하고 다시금 옛 구습에 따라 요단 쪽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르시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온 사방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삶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여유로움을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야훼께서 그 복 가운데에 복을 더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탁월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동시에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적이 우리에게 있었던가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외 것들은 다음 주에 나누고요. 순종. 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복된 자녀와 일족과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베델의 제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제2의 예배의 초소를 하나님께 복과 선물로 받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녀의 삶으로서 그 자격으로서 무엇을 갖춰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항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달라진 그 회개의 중심을 가지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불평하고 다투려고 하는 롯과 그의 일족에게 선택의 자유권, 풍요로움이에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떤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내 육전으로 봤을 때 오감을 만족하리 만치 흐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베델이라는 제단 가운데에 미즈베아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은 회개였어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무엇을 뉘우쳤나요? 아브라함이 뉘우친 것은 단지 애굽 땅에서의 죄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뉘우침은요, 세겜 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것이랍니다.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세겜 땅에 그가 당도했을 때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했던 그때로부터, 아니요, 그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내가 이것을 잃었었구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하신 첫 언약, 첫 사랑을 잃어버렸었구나. 그것을 날마다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이것에 대해서 신약 말씀이에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심과 그 해결하는 그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랑, 어떤 언약을 잃어버렸고 어디서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금 회개라는 베델이라는 미즈베아흐 그 제단 가운데 의해서 찾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찾게 된 그 삶을 통해서 이 창세기서에서의 말씀은 잠깐이지만 그래도 그 잠깐이나마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새로운 제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까지 깨달아보게 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그 환상 가운데에서 요한에게 이르셨던 그 말씀을 옮겨 적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2장 4절로부터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꼴랑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4절로부터 이 7절의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다시피 정말 중요한 것만 나눌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던 그 첫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첫사랑을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또한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가 혹시 이때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행위도 열심이지만 그 행위와 그 마음가짐이 또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욱더 앞설 때가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버스킹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작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게 생각해서 내가 세상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가운데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곡을 쓰고 찬양을 하고 버스킹 전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뭔가가 걸리더라고요. 그 걸리는 그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내 행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에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덜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 시스템 가운데에 섬김과 봉사와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많은 봉사들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찝찝함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찝찝함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섬김과 봉사와 그 어떠한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에 어떤 분들은 맞아, 내가 그랬어 라고 깨닫는 분이 있으신가 반면 아직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겪어본 자들만이 아 맞아, 행해본 분들만이 아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도 또 때로는 우리가 눈을 들어 동쪽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우리의 옛 구습에 취해 다시금 행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구습을 여러분들 추구해봤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을 향해서 고개를 또 때로는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옛 구습에 다시금 눈을 돌려서 동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야. 혹은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려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릴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길 아니야, 가지마. 여러분들 이 음성을 무엇으로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미즈베아, 베텔, 헤브론, 처치, 교회. 옛 삶을 살 때에 즉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표징이 나타날 때에 이 자비의 음성, 이 긍휼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야훼의 우리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찝찝한 그 무언가가 바로 회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즈베아의 베델 또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마음, 바로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회개는요, 단 한 번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풀면요, 아 맞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단 한 번의 회개로 말미암아 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회개는 없어요. 뉘우칠 회, 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 내가 어떠한 존재였지?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고칠 개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칠 개, 바로 뉘우칠 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고칠 개를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동쪽으로 향하여서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것의 풍족함을 누리려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잡으실 수도 있고 안 잡으실 수도 있다. 그것은 긍휼이다. 이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고칠 개를 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나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불 대신 하나님은 소멸하신다, 떠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참 회개의 삶, 날마다 탐구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참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